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는지 같이 고백함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2절 고백할까요?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3절로 고백할까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네, 한 번 더 찬양으로 계속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같이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도 하루를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님, 또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여, 그러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집에서 드리는 그 예배 진실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마주한 한 사람은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편의 영화가 모인 인생이고, 또한 수많은 스토리를 담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코 가벼울 수 없고 짧은 만남이라도 묵직하고 소중한 것이 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꾸준하고 진지하게 한 사람과 만남을 이어간다는 것은 한두 권의 책으로는 얻지 못할 소중하고 아름다운 지혜에 물드는 일입니다. 비단 성공 신화와 같은 특별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패와 아픔과 고독, 그리고 때로는 너무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과의 만남이 이토록 풍성하고 귀한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그 깊이가 얼마나 깊어지고 또한 그 사모함이 얼마나 커지는가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야기라고 할 때에
그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공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출생보다 앞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둘러싼 많은 이들의 이야기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은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의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저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 제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저의 이야기를 빚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이야기는 곧 부모의 이야기가 녹아드는 또 다른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갓난쟁이 아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그분을 만날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들려줄 수 없고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둘러싼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보여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경건함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고 40일이 지나서 번제와 속죄 제물을 위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는 산모의 정결 의례가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2장 말씀을 살펴보면 한나가 장남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율법을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경건한 부모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이 행하고 있는 정결 예식의 장면, 그러니까 22절,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매 구절이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건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경건함입니다. 물론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해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 산모의 정결 의례를 통해 경건함을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모습,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모습, 중세 시대에 예배를 드리던 모습, 그리고 각 교파마다 또 나라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은 다양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볼 때에 10년 전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도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고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변할 수도 있고 또한 변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외식하지 말라라고 비판하셨지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이야기, 그 가운데에서도 주춧돌과 같은 이 이야기는 율법을 준수하는 경건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그분께 복종하는 경건 생활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은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형적인 태도와 내면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답답하게, 또 때로는 아주 유연하게, 그러나 어느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함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허락하신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부부가 성전 뜰에서 만난 시므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므온의 거룩한 기대 그리고 소망입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편하게 살다가 죽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너는 죽을 수도 없다라는 강제적인 예언을 그가 받은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 열망이 얼마나 강렬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 내 생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기 전에는 내 눈을 절대로 감을 수 없습니다. 그의 기대와 소망을 날마다 호소하고 또한 주님 앞에 때로는 떼를 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의 넘치는 이 기대와 소망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일하심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므온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떠나지 않으셨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시므온의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의 꿈이 시므온의 꿈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시므온은 그의 소망과 기대가 그의 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응답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겠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그의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조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그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한 더욱 흥왕케 되어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 라는 말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해도 좀 더 온유해지고
더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변화가 내 삶 가운데에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며 가장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변하냐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성령의 역사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할머니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뒤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84세인지 과부가 되고 나서 84세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80을 훨씬 넘긴 노년입니다. 어쩌면 참 기구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오랜 시간을 흔들림 없이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이 단단한 섬김, 흔들림 없는 이 단단한 섬김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안나라는 분은 저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서 종종 만나본 분입니다. 역경이 가득 찬 세월을 보내고 특별한 역전의 드라마가 그의 인생 가운데에 없었지만 그래서 겨우 그 역경을 넘어서서 이제서야 조금 평범한 듯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지만 변함없이 단단하게 그러면서도 한없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신 우리의 많은 어머님들입니다. 흔들림 없이 지속적인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심에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안나는 중보 기도에 자신의 평생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흥미로운 구절이 38절에 등장하는데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합니다. 조금의 상상력을 더해보면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 뒤에 자신이 목격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입니까? 또 안나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까? 그녀에게 분명히 기도의 네트워크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망하고 함께 감사와 찬송을 나누는 기도의 네트워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빚어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의 경건함, 그리고 시므온이 보여주었던 거룩한 기대와 넘치는 소망, 그리고 안나라는 분이 보여주었던 그 단단하며 끊임없는 섬김, 그리고 기도. 그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이 땅에 모시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밀착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곧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복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능력, 거룩한 소망,
그리고 흔들림 없는 섬김과 기도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그 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건의 능력과 거룩한 소망과 흔들림 없는 섬김과 기도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으로 재개되는 활동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없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환경 변화로 발생되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믿음으로 대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육신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재난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의 경건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재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더욱더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예배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연로한 우리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들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거룩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 가지 모임들이 이제 재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0명 이상 모이는 모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해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캐네디언 교회와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캐네디언 교회의 또 여러 가지 정책과 또 결정들과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아직까지 저희들도 특별하게 어떻게 모임을 시작하게 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50명 이하로는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모임을 또 시작하려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적인 일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특별한 지침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영상 예배로 준비하면서 저희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긴장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숙 권사님과 최찬덕 집사님 이미 성산교방에 카톡을 통하여서 알려드린 것처럼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검사를 마치고 이렇게 또 내일 퇴원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정맥류가 있어서 조금 더 입원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김정숙 권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신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아프셔서 또 걷지 못하시는 분, 허리가 아프신 분들, 또 혈압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체적으로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남은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